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을 먼저 깊이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회 시간을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존자여, 실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백성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에 저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한. 다시 한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함.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다음에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 이윤석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먼저 믿음으로 선물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주님을 예배할 때 세상 여러 곳에서 자연의 재난으로 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주님 소망이 없는 그 심령들을 주께서 보시오니 아버지, 우리 이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는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절망하는 손길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얼굴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에도 충만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 이곳 판비치의 한인 커뮤니티에 또 먼저 우리가 주님 예배하는 처소로 삼고 함께 건설해가는 주님 나라를 주님 바라보시는 이 시간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섬기는 모습이 또 사역하는 모습이 때로 많이 모양이 없고 투박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에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아주시고 하루하루 더욱더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며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처소를 세워가는 우리 복된 한인 장로교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는 손길들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특별히 주님 축복하신 우리 주일학교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더욱더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생명의 삶의 말씀으로 매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단비와 같은 그 말씀을 우리가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삶의 첫 번째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하며 세워가는 그 가정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세계 각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그 선교지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중보하는 기도로 또 물질로 우리에게 시간을 들여서 그 선교사님들과 소통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다시 세워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 경청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온전하게 역사하시고 주님 주신 감동과 은혜로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다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물질의 부족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을 매 순간마다 허락해 주시고 주님과 더욱더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소통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에 좌정하시고 주인 되시어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 받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높이 들리소. 주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다치고 싸움 털어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온 누리에 날리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나가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과 함께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분별하여 주님 앞에 다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물 가운데서 저희들의 마음도 함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어떤 삶이 우리가 어떤 삶이라도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자들 주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몸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돈 때문에 걱정하고 시험받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또 기도 제목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Let us all greet each other.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 몇 분 계시네요. 김일구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김은진 성도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박소연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룩 남편 계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예쁜 딸도 있네요.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친교실에 우리 식사하실 때 꼭 같이 참석하셔서 우리 같이 친교했으면 좋겠습니다. I would like to welcome all of you here for fellowship after the service. 우리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새벽기도 또 매일 아침 말씀 여러분 계속 하고 계시죠?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들 그 리포트 보니까 약간 조금 전주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열심히 합시다. 끝까지. 그게 우리의 3일이 참 중요하죠. 3일을 우리가 꾸준히 하면 이겨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주를 하면요 습관이 돼요. 3주를 빠짐없이 하면 모든 게 다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제 3주 돼 가는데 끝까지 말씀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구제헌금은 하와이 화재 구제헌금을 이제 오늘 이제 다음 주가 마감인데요. 이렇게 재난이 끝나면 또 다른 재난이 나오죠. 최근에 와서 저 우리 그 리비아 쪽에 또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좀 피해보고 하는데 이게 조금 부담될 수 있어요. 이렇게 너무 자주 있으니까 재난도 한두 번 있어야지 우리가 도와주지 계속 있으니까 좀 그런 생각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좀 다른 생각으로 다른 각도로 봅시다. 우리가 조금 먹는 걸 조금 덜 먹고 외식 한 번 할 거를 조금 더 세이브해서 우리가 이런 재난에 또 이제 재난 당하는 사람들 삶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우리가 갖고 있으면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이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제 하시고 이제 하와이 화재로 쓰시고 리비아의 그 홍수는 또 그렇게 써주셔서
구제원금을 모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제원금은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로 들어오지만 그냥 들어오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들어오는 대로 총회 본부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비전 컨퍼런스가 9월 28일 31일까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나중에 저 바깥에 그 안내 내용들을 보시고요. 강사는 마크초 목사님, 저 뉴저지 온누리교회 목사님입니다. 목장 리더 모임이 9월 30일 날 있고요. 장기당회가 10월 21일 날 있습니다. 어제 한국학교 후원 골프대회를 잘 마친 걸로 알고 있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오늘 우리 정장로님 통해서 제가 받았던 인포메이션은 꽤 많이 우리 한국학교를 위해서 후원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우리 미래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들어가서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복음 선포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참 우리 한국학교가 날마다 발전해서 끝의 목적은 복음 선포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한국으로 떠나서 그 다음 주는 유명한 강사님이 영상으로 강사가 아니라 제가 영상으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주에 또 여러분 좋은 모습을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7절입니다. 좀 깁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아멘. The passage today comes from 1 Samuel chapter 17 verses 31 to 47. 1 Samuel chapter 17 verses 31 to 47, and this is the word of God. What David said was overheard and reported to Saul, and Saul sent for him. David said to Saul, "Let no one lose heart on account of this Philistine. Your servant will go and fight him." Saul replied, "You are not able to go out against this Philistine and fight him. You are only a young man, and he has been a warrior from his youth." But David said to Saul, "Your servant has been keeping his father's sheep. When a lion or bear came and carried off a sheep from the flock, I went after it, struck it, and rescued the sheep from its mouth. When it turned on me, I seized it by its hair, struck it, and killed it. Your servant has killed both the lion and the bear. This uncircumcised Philistine will be like one of them, because he has defied the armies of the living God. The Lord who rescued me from the paw of the lion and the paw of the bear will rescue me from the land of this Philistine." Saul said to David, "Go, and the Lord be with you." Then Saul dressed David in his own tunic. He put a coat of armor on him and bronze helmet on his head. David fastened on his sword over the tunic and tried walking around because he was not used to them. "I cannot go in this," he said to Saul, "because I am not used to them." So he took them off. Then he took his staff in his hand, chose 5 smooth stones from the stream, put them in the pouch on his shepherd's bag, and with his sling in his hand approached the Philistine. Meanwhile, the Philistine with the shield bearer and in front of him kept coming closer to David. He looked David over and saw that he was a little more than a boy, glowing with health and handsome, and he despised him. He said to David, "Am I a dog that you come at me with sticks?" And the Philistine cursed David by his gods. "Come here," he said, "and I'll give you flesh to the birds and the wild animals." David said to the Philistine, "You come against me with sword and spear and javelin, but I come against you in the name of the Lord Almighty, the God of armies of Israel, whom you have defied. This day the Lord will deliver you into my hands, and I will strike you down and cut off your head. This very day I will give the carcasses of Philistine army to the birds and the wild animals, and the whole world will know that it is not by sword or spear that the Lord saves, for the battle is Lord's, and he will give all of you into my hands." And this is the word of God. So following this series of David, we'd like to, not long ago I have preached this same passage. So I'm going to just focus on the part of in the name of the God, mighty God, God of armies of Israel. In Acts chapter 3, you see Peter going to temple, and by going to temple, there was a person who could not walk. He was begging for money. And Peter, when he saw him, he said, "I do not have silver nor I have gold, but what I have I'll give it to you." And he said, "In the name of the Jesus of Nazareth, rise and walk." And guess what? This person started to walk. Peter said, "I do not have gold or silver, but what I have is only the name of Jesus Christ." And this tells us how powerful this name of Jesus really is. Jesus' name has power, not just to heal us, but we will be saved in the name of Jesus, but those who call upon the name of Jesus will be saved. And this is the power of Jesus coming through Jesus, his own name. And you see here, what is the name of the Lord? What is the significance and the meaning? What does that mean that we come in the name of of our God?
And what does that mean to us and to others? I remember when I was a kid, there was a church fight. I don't know if you know those things. Some people go through that kind of stuff. Our group had one guy got involved with a fight with another another church group, and the kids, this thing can even happen in churches. Unfortunately, this is the reality. And I remember that one representative of one church came and fought another person from the other church. This may be shocking for those who never heard that church people can fight. I was for some reason I was always I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back then, and so I was kept saying, hey, you should not do this. You're giving the bad name of our church. But this could happen, and then it could have become a group fight. But they ended up fighting each other, and one of them won over the other one, which really had no meaning at all. But these are things that can happen, and you see this between the nations. There was a movie, and the Troy and the Greek. And they fought each other, and then there was a Hector from the Troy fighting against the Prince Hector, fighting against Achilles, who's the Greek representative. So one to one to represent the whole nation, and this is exactly what happens here. David was representing the Israel, while Goliath was representing the Philistines. And you see, there is no comparison here. David was just merely a boy, was in his teenager years, while Goliath was a mighty warrior of Philistine. And he's close to he's like around 7'6" or sorry, he's 9 feet tall. Just to tell how tall he was. And you see these two persons fighting each other. Really doesn't make sense to us. It's just like every game that you see, like a sports game, you want to see some sort of equality. You want to see somehow they are almost equal, and that is when it really comes to be fun, because you don't know who's going to win. But when you know the game is over with one team being too strong, it's no fun. The result is very obvious, and this is exactly what happened here. You see this fight, David and Goliath, really doesn't make sense. Yet, it was not the outcome that everybody expected. As a matter of fact, David killed Goliath, and you cannot explain this. But only thing that you can be explained is you see David here saying, "I'm coming in the name of the Lord. I'm coming in the name of the Lord," and that is the only explanation here. So you see here, and what does that mean to come in the name of the Lord? There are two things here. Number one is that you are doing something. You are the agent who's doing something for God. As you see here, David is very clear in this passage that he's the one who fights against the Philistine. When he was talking to Saul, he said, "Your servant will go and fight him." No one wanted to fight him, but your servant will go, meaning David. I will go and fight him. And you see here that he's the one who says, "And I'm gonna give you to the birds of the air." Let's read verse 46, and it says here, 46. This day the Lord will deliver you into my hands, and I will strike you down, and cut off your head. I am the one who, right? This is very that I'll give the carcass of Philistine army to the birds of the wild animals. So I am the one who's going to do this. So David is saying that I'm doing this
because I'm doing this for God. And this is exactly what does that mean, that you come in the name of the Lord, is that you are the agent, you are the one who's doing, but for glory of God. And this is really, we can relate to this because we are here, right? We are here, we're members of church, we do things for God, right? You do things for God, right? No? What are you doing for God? And that is a question that we should all ask. And if you're doing something, then you should do it for God and for the glory of God. When you're doing something for the glory of God, God will be glorified. And through you, God will do mighty works. The second part of this is that God is doing something, and God is the one who's behind those things. It just reminds me of the days when I played with my daughter when she was still very young. Like every father, when they play with their young children, what happens when they wrestle sometimes? They pretend that they're losing, right? The parents. I don't know, Daniel, Chipsanim, do you play with your daughters and then you pretend that you're losing to them because actually you're not? His wife saying, no. But this is actually what the parents do, right? They pretend they're losing because they want to just heed to them and boost their self-esteem, right? No? Maybe not. But you have the power to overcome them. You're just letting them to. And it is the same thing. Sometimes they play a game and they are not their coordination is not good enough, or they are not old enough to do to perform the action, to perform it. And what do? You just go behind and just give a little boost to them, just encourage them to do it. And you tell them that, you can do it, right? And this is what the parents do to their child. And it's saying exactly the same thing. Sometimes we are here in this world, we're trying to do something for God. And you know what? We're not perfect, right? We're always doing mistakes. We're always making mistakes. We're always doing something that is not so perfect. And yet, we know that God is behind the whole thing. God is the one who is giving you support. He's in your back, just backing up for anything that can happen. And this is what happened in our lives. David was the agent who came and said, I'll fight you. And he was so bold. And for good reason, because he knew that God was behind him. God was always behind him. And when you have God behind you, you can be bold, because God is the one who's behind you, and he'll be doing things for you. And you can see in verse 47, it says here, verse 47 says, all those gathered here will know that it is not by sword or spear that the Lord saves, for the battle is Lord's, and he will give all of you into our hands. So David, no. Even though he said, I am the one who's going to give you to your carcass to the birds of the air, but he knew deep inside that it was God who was behind the whole thing. And it is God. And I'd like to ask you, some of you may have your own Goliath in your life. It may be a stage in your life, some difficulties that you have, something challenging, something that you cannot have control over it. But we know that God is behind us, and God will always be with us. So believe in God. Believe that you can do things. You can do things through who gives us strength. But it is God who gives us strength. So when you have God watching our back, you can be bold, and you can know that you can go. One thing that I like to note here, David was so small that he couldn't even wear armor of Saul, King Saul, who was much taller than him. But we know Goliath, he is way taller than Saul. Actually, his armor was 57 kilograms. That's about
what, 75 pounds? You know, just to think about 75 pounds. Is it 75 pounds? No? 175? Huh? 120? 130 pounds? Yeah. It's compared, you can compare to the woman's weight, right? Nah, you don't want to talk about that thing. So you can imagine this giant just carrying a woman on top of his life, and he's on top of him, just the armor. So there's no comparison here. But David finally could overcome this giant because God can bear all things. God can be with us. God will strengthen us, and God has promised that He will be with us. Let us 우리 찬양한 곡 할까요? 마지막 찬곡 찬양할까요? 마지막 찬양.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제 다윗의 이제 세 번째 말씀이죠. 예, 다윗의 시리즈에서 세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실 이 본문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그 파트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포커스를 다른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이 다윗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성전에 이제 들어가는 중에 보면 거기 안전뱅이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걷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구걸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보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돈은 없다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돌려서 참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삶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대체 이 내용이 도대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러면 어떠한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어떠한 그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뭐 오늘 내용은 너무 잘 알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것이죠. 여러분들 뭐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죠. 다윗은 아주 작은 아직 청소년이었고요. 골리앗은 장군인데 지금 말로 말하면 2m 50 정도 되는 그런 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 골리앗은 싸움에 능숙했던 사람이고 평생 동안 젊었을 때부터 군인으로 또 용사로서 살아갔던 사람이고, 다윗은 아직도 양치기 어린아이였죠. 양치기 어린아이였는데 뭐 이 두 사람이 싸운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제 고대 때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두 사람이 그 나라를 대표해서 나와서 싸우는 거죠.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들을 대표해서 나와서 싸우는 거고, 다윗은 다윗의 그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와서 싸우는 거죠. 이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뭐 영화를 봐서도 나오고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고등부랑 다른 교회 고등부랑 싸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패싸움이 생겨가지고 저는 말렸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양쪽에 두 사람이 나가서 대표로 싸운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싸우는데, 한 사람이 얻어맞고 우리 교회 아이가 얻어맞고 그래서 그게 끝났는데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쇼크받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그 참 다 은혜스럽게 잘 돼가지고 요즘에 다 친해요. 그 사람들과 다 친해요. 그리고 지금 그 맞은 아이는 좀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표로 나와서 싸는 그게 이게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으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인데, 이스라엘의 군대를 대표해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이스라엘 군대를 네가 모욕했던 이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온다 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그 중심에 있었던 그 믿음으로 나오는 용기가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도대체 뭘까?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기 싫었어요. 골리앗이랑 싸우려니까 누가 싸워야 돼? 한 사람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울 자체도 왕인데도 불구하고 안 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키가 컸잖아요, 사울이. 다른 일반 사람보다는 한 머리가 더 클 정도로 컸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가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쭉 나와요, 성경에. 내가 가겠다는 내용이요. 32절에도 나오고 34절에도 36절에도 나오고 주의 종이 가겠다는데, 이 주의 종은 뭐냐면 사울과 다윗이 얘기하는 도중에 사울에게 다윗이, 사울이 왕이니까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겠다는 거,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32절, 34절, 36절도 계속 주의 종이 가겠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갑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니까요, 46절에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46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 공중의 새와 땅들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죽일 거다, 내가 너의 목을 벨 것이다, 다윗이 얘기를 하고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내가 하겠다는 그 다윗이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도 받고 또 교회 바깥에서도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있어요. 누구를 전도하던가 또 누구를 도와주던가, 누구를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게 뭘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우리가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참
우리의 마음에 편안함이 옵니다. 어느 때 내가 한다 그러니까 자꾸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희생해야 되나? 내가 꼭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꾸준히 일도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하기 싫은 것을 자원해서 나가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죠. 아무도 다윗이 이제 나서기 전에 아무도 골리앗이랑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뻔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앞으로 나간 것은 내가 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여러분 신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라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너무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안 해줘도 하나님은 해주셔요. 그 B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A에게 너가 도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B를 도와줄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스러우신 분인데 무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내가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는 은혜 입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다윗이 자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는 건 죽을 수도 있는 건데 뭐 죽는 것이 너무 뻔한 거잖아요. 이 거인, 자기 2배 더 큰 거인이랑 싸우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도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뒤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대표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표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찬양, 여러분들 뭐 피아노 치는 분들도 있고 찬양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찬양 안 하셔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서 또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뒤에서 나 대신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그 자녀들한테 좀 레슨도 해주고 또 때로는 지는 척도 해주고 또 무슨 게임을 할 때 자녀들이 잘 못해요. 아직 어리니까. 코디네이션도 아직도 없고 그러면 못하면 뭐해요? 뒤에서 도와줘요. 살짝 은근슬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요. 그 하는 것은 뭐냐면 자녀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아빠가 엄마가 뒤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한다 해도 얼만큼 잘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한다 해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고요. 우리는 언제나 실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 은혜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회사들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잘라요. 그렇죠? 잘못하는 거나 물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시츄에이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그 사람을 내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죠. 그래서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셔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거 얼마나 그게 미성숙하고 얼마나 그게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죠. 안 답답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다 해도 얼만큼 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서 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은 겸손함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대신 용기가 있다는 거죠. 다윗이 그거예요. 겸손함과 용기가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었다는 거죠. 보세요. 다윗은요, 이 4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세상 무기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그 사람들이 알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하나님, 전쟁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이 세상에서, 이 전쟁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뒤에서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작은 그 소년이었지만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상상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한번 얘기할게요. 골리앗의 무기의 그 무게를 갑옷만 돼서 그 갑옷이 5,000세겔이라는데 5,000세겔은 뭐냐면 57kg예요. 제가 아까 영어로 미국 파운드로 empirical 그 measurement로 해보니까 막 실수도 했는데 이게 한 조금 키 큰 여자의 몸무게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조금 키 큰 여자의 몸무게인데 그 갑옷만 골리앗의 갑옷만 한 여자의 몸무게를 등에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거운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의 갑옷도 무겁다고 못 입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 다 벗고 무기라는 무기는 몰매 하나하나, 시냇가에 있는 매끈한 돌 5개, 그거 딱 하나 갖고 앞에 나가. 그럼 막대기는 아마 뭐 이제 목자니까 막대기 갖고 왔겠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약 올리잖아요. 그 막대기로 나한테 그냥 까야 웃으면서 아마 약 올린 거였대요. 모욕하면서 내가 걔냐? 네가 이렇게 막대기 갖고 나한테 나오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 군사들도 앞에 나와서 방패를 갖고 앞에 나가라는데 점점 가까워져 보니까 이 꼬맹이군요. 처음에 멀리서 보니까 잘 몰랐죠. 이 꼬맹이가 딱 앞에 나오는데 너무 웃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이 막 모욕하는 건데 이러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 말 안에 그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너는 창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온다.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 이름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골리앗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골리앗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군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 다윗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나오지만 내가 하는 일이 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내 뒤에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다윗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너무 큰 이 벽과 같은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에 닥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은 병든 자도 고칠 수 있는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다윗과 같은 믿음을 저도 소유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와 함께 주님, 넉넉히 주님은 이기실 수 있습니다. 내 앞에서 이 골리앗 같은 인생이 있더라도, 이러한 장애물이 있다라도 주님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기도를 올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윗과 같은 느낌을 가졌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키를 재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재볼 때 하나님, 저희들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세상 무기와는 다릅니다. 이 세상은 강력한 무기가 갖고 우리에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능력이 있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주님, 이 믿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다시 한번 다윗을 써주시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 하나를 믿고 사자들을 이겼고 곰도 이겼고 골리앗을 이겼던 같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던 모든 이 방해물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건널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면 주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주님을 바라보면 그 믿음으로써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 믿고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